숫자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부흥은 숫자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데 있습니다. 주저있던 자리, 깔아졌던 자리, 절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비전이 없던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돼서 불릴 뜻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 부흥을 어떤 것으로 다 이렇게 승화시켜서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흥이 있어요. 자, 우리 3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본문의 그 기록들이 특별히 우리 37절부터 여기 보니까 회개에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찔림을 받았다. 어찌할꼬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심령이 회복됐어요. 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쭉 읽어보면 진짜 신앙 생활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회 생활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부흥돼서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께는 심령이 열려서 소통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고 동네 주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막 올려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칭찬 듣는 말을 온 이웃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원받는 수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의 부흥의 결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일어난 이 부흥이 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까? 어떤 말씀에 어찌할꼬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 생활은 또 신앙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여기 37절에 우리가 마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으로 푹 찌른 것과 똑같아요. 큰 충격을 받았다. 큰 자극을 받았다. 그 원문을 보면 말이 막 이렇게 지나갈 때, 그죠? 말의 그 발자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습니까? 요즘 콘크리트 바닥은 안 그렇겠죠. 근데 모르바닥이나 진흙바닥에는 말이 막 뛰어가면 푹푹푹푹 막 패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어떻게 했는데 말굽이 팍 파나온 같이 하나님 말씀에 흔적이 남는 창에 푹 찔림을 받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시작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소에게 붙들려 사망의 권세에 쩔쩔매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어 필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신 능력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막 여기 생긴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 속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또 그 주위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심령에 팍 찔림을 받았죠.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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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 찔러 막
메스로 막 잘라낸다 그 말이죠. 막 자를 거 자르고 막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때론 여러분 오해가 참 되죠. 목사님이 나에게만 콕콕 찌르는 말씀한다.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들었는지 꼭 나보고 하는 얘기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찔러요? 성령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찔러요? 지금 나를 수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지적하고 나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할꼬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들추어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로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내 마음을 깊이 찔러 쪼갤 때에 어디로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기에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까? 자, 특별히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정언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어떻게 적용된 분이냐 할 때에 오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래요.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최초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첫 표적이 어디서 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 명하니까 그 광풍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신 역사를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고 그냥 뭐 세상에 어떤 기업 회사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체험을 하셔야 돼. 주님께 맡기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을 받고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너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못 믿었다면 이제부터 회개하셔야 돼. 주여 정말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께 맡기고 해야 될 일을 날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문제를 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대속해 주시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너희가 못 박아 죽겠다. 너희가 여기에 그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 따라다니며 구경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법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억지로 누명 씌워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찔림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려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것이 살고 말씀이 없는 것이 살고 전혀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얼마나 발걸음으로 죄를 짓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요. 나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맞지만 너희가 주겠다는 너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랬거든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되어 가는데 아직도 꺾어지지 못한 우리의 교만들, 자만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지 못한 것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라요. 여기에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주여 이 모습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또 나가서 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또 권능을 입어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 여전히 똑같이 와서 예배시간 참석하고 그냥 가면 내일부터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이제는 신약 교회 교인이 된 거거든요. 성도가 된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오늘 거기에 무리들이 찔림을 받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찔림을 받고 회복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셨다. 그러니 어떻게 됐느냐? 32절에 가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에 어떻게 뭐 때문에 살렸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렸는데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났느냐? 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느냐? 이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비밀을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희망이 뭡니까? 천국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뭡니까? 천국이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 검단교회 교회 부흥이라요. 여러분 다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4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7절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니라. 큰 복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42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두 날개 운동이거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마음에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날개 운동이에요. 두 날개 운동이요. 예. 모이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게. 오늘 또 가정교회 이 모임 주보지를 보니까 두 가정교회가 한 번도 안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예.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모이셔야 돼요. 우리 가원들이요,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을 쓰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교제하고 공동체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에서 소문이 날 거예요. 검단교회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사랑도 보고 삶도 해결이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 검단교회 가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마저도 모이게 힘을 안 내고 뭐 하면 해라 말면 해라 전혀 책임감 없이 간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가장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 주일날 또 흩어져서 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